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오면서 진중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싸움하는 소리가 아니라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방탕하게 우상 숭배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그 정욕을 그 부패한 본성의 욕구를 채우는 극히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그러한 죄악의 소리, 언약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부수는 그런 악한 소리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모세의 행위. 그래서 18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패역을 목도했고 그것을 분별했다. 그 악함의 깊이와 그 악함의 심각함을 분별했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에 있는 두 가지 행위 중에 그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18절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이죠. 19절.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산 아래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그 위기에 빠졌는지를, 그러니까 그 위기라는 게 뭐겠어요? 그 위기는 신앙적 위기죠. 신앙적 위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지금 사람들에게는 다 어떤 위기로 와 닿아 있어요? 지금 다 모두에게 어떤 위기로 와 닿아 있어요? 건강의 위기, 생명의 위협, 그리고 또 뭐를 느끼죠? 세상 사람들은 제일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당연히 경제적인 위기, 그거를 느끼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중압감이 있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버티고 살만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고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가 위축되고 제약되고 당연히 방역 때문에 협조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또 하나의 아픔과 또 그런 근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근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일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방역을 당연히 잘 해야 되고 또 지침을 따라 제약된 모습으로 또 예배를 또 최대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걸 잘해도 세상은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적인 고민하는 것 자체를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래서 우리를 배려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방역을 지키면서 최대한 협조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분위기를 떠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 이러한 외적인 위축이 내적인 위축으로까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제약된 모습이면 제약된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할 때는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영적인 위기를 보았어요. 이미 모세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이 죄악의 참상을 이미 들었고 이미 중보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심각성을 피부로, 그리고 영혼의 깊은 어떤 확신 가운데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분별하게 된 거죠. 확신하게 된 거죠.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여기서 바로 보였던 모세의 모습이 이런 거였어요. 그 모습은 뭡니까? 위에선 중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잖아요. 용서를 구했고 사실은 용서를 약속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사실은 모세의 항상 그 중심에는 그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뒤에 구절들 속에서는 그런 말을 보게 돼요. 그죠? 모세는 자기 생명보다, 자기의 심지어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구원을 하찮게 여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은 그만큼 붙들고 늘어진 거죠. 내가 구원의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는 거 전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모세는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모세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지옥에 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모세의 지금 모습은 시기적절한 모습이다. 진정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타난 모습이요, 그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행했던 모습이다. 그게 뭡니까? 모세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손에 들린 계명을 어떻게 했죠?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이러한 행위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깊은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했다가 중보했다가 몇 절 지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죠? 14절에서 19절로 넘어오면서 분노하고 십계명을 깨버렸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러나 철저히 이것은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매우 공적인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었고, 교회를 단지 증오 속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소위 말하면 죄악된 어떤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철저히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고, 모세는 사적인 프라이빗한 어떤 그런 반응이 아니라 철저히 퍼블릭한 공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교회를 향한 자신의 그 소명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앞절의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내용, 그것에 토대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항상 뭐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14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죠? 용서하신 교회를 고쳐가신다. 회복시키시, 치료해 가신다. 근데 그 치료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전체 제목이 지금 뭐죠? 용서하셨기 때문에 고치시는 하나님. 근데 제 설교문의 제목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냐면 너무 길어서 줄였어요.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어야 된다는.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격 속에 주어지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교회가 지탱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은혜가 건물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방역 지키면서 건전하게 지금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이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공간을 떠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이 관계 속에, 이 회중들 속에 은혜가 임하고 있다. 은혜가 임했으니 그 은혜는 당연히 우리의 인격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고 성화시켜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살죠.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살고 노력하는 것들이 바로 은혜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인격에 쏟아지면 우리의 인격은 변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에게 바른 삶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장로교는 알미니안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권이 있거나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권능이나 의나 거룩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요. 장로교회는 은혜로만 살아요. 은혜 없으면 넘어지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임할수록 우리의 인격을 살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참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인간이 좀 되라. 근데 인간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면 어디서도 풀리게 돼 있어요. 땅에서도.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아 하늘에서 주실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깨달아야 한다. 그게 뭐냐면 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풀리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7일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7일 아시죠? 권징. 하나님이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범죄하면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용서하는 은혜요? 또 무슨 은혜예요? 용서한 자를 고치시는 은혜죠. 그래서 교회에 범죄가 일어난다, 교회가 타락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가 간음을 하고 성도가 나쁜 짓을 해서 범죄를 하면 공공연하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공연한 죄들이 만연해지면 성도들과 교회의 당회를 중심으로, 노회를 중심으로 뭐를 해야 되죠? 치리를 하는 거죠. 권징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고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그것은 매우 공적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권징이 없으면 부패를 고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 법정이 있지만 교회에는 법정이 없어요. 교회에는 변호사도 없고 검사도 없어요. 경찰도 없어요. 교회의 질서는 당회가 지켜가요. 교회법과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공동의회가 필요하다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푸는 역할을 해나간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모세의 분노, 모세의 이 십계명을 깨뜨리는 행위는 사사로운 분노도 아니고 분노에 차서 교회에 험담하는 그런 사사로운 교회를 향한 그런 분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가끔 성도들을 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혈기가 많고 또 분노는 모든 정서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사람에게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분노는 어떤 선한 것을,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 데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분노가 선을 넘으면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통제가 되는 분노 있잖아요. 그죠? 분노의 감정은 적절하게 전하는 거예요. 타인에게도. 그게 어떤 통제가 되지 않고 컨트롤이 되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뿜어져 나오면 반드시 죄가 돼요. 그래서 성경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분노하고 그래도, 그게 아무리 옳아도 해가 지나가기까지는 분을 버려라. 그죠? 인간이 분노를 안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노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절제가 되고 적절하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절제도 안 하고, 그리고 인격이 망가져서 그 분노가 이제 나중에는 절제도 안 되고 도를 넘어서 폭력적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면 사실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그러면서 이런 구절들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아, 이게 봐라, 모세도 화낼 때는 화냈다. 우리도 화내고 사는 거 죄 아니다. 그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그런 사사로운 개인적인 분노를 지금 합리화하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합리화해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분노가 훨씬 더 통제가 많이 돼야 돼요. 잘못된 거에 대한 의분이 바르게 표출되지 않으면 자기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지고 옳은 일도 세울 수가 없어요. 분노는 표현돼야 하지만 철저히 통제되고 절제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돼야 돼요. 근데 그러한 인격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교회에서 통제되지 않은 분노를 일으켜서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한다고요. 자기가 모세라고. 내가 모세였다. 내가 의분을 해서 내가 교회 의를 세우려고 그랬다. 근데 분노는 합당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성령의 은사로, 그죠? 절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고치는 분노가 아니라, 의분이 아니라 파괴하는 파괴적인 그런 게 되고 말아요. 죄가 되고 말아요.
근데 모세가 분노하는 거를 그런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개인의 미성숙으로 행하는 분노를, 이런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합리화하는 거, 당장 써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인한테 혹은 부인이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죠? 막 그 분노해 막 그랬다가 그거 합리화하는 거 막 모세도 막 이렇게 화내지 않았어? 그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이거든요. 역사적이고 그런 구속적인 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구절들을 사사로운 개인적인 어떤,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를 합리화하는 쪽에 이런 구절들을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그런 게 한국 교회에 만연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개인적인 적용, 그게 그런 해석이 아닌데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제가 모세의 행위는 흉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보자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서 그 신정국가 시대에, 옛언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모세라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중보자적 역할을 하던 자가 공적으로 오늘날 같으면 공적인 치리를 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사적 행위가 아니라 오늘날 같으면 말씀과 교회 질서를 따라서 당회가 질서 있게 어떤 치리를, 노예가 치리를 행하는 제도적인 의미에, 이게 구약시대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정당한 부분이 있었고 정당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십계명까지 깨버렸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봐도 책망이 없어요. 이건 정당한 행위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암시들이 많아요. 근데 모세가 한번 화나갖고 반석을 친 적 있죠.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같은 행위지만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수행할 때가 있었고, 그건 공적인 측면이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사사로운 모세의 감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구절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행위를 보면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와 분노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인간적이고 무절제하고 포악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화를 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절제하면서도 집에 가면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그런데 화낼 일이 많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화낼 때 그 화의 동기를 잘 읽어야 돼요. 우리 왜 부모님이 저렇게 화내실까? 내가 뭐를 고쳐야 할까? 그죠? 화내는 게 괜히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내실 때 그 부모님이 오죽하면 저렇게 화내실까?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이렇게 할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나무라죠.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화낼 때 자녀들이 그 잘못을 잘 깨닫지만 상처받지 않도록,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격동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 아주 네가 잘못한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상한 거를 지혜롭게 그 화난 것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냥 화를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러한 그 엄중한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부모님들은 그러한 것을 잘 표현해서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지지리도 말을 안 들을 때가 많고,
우리는 또 화내다 보면은 그게 또 상처가 돼갖고 또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니 항상 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분노가 아니었고요. 일종의 신정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는 신정국가인 거예요. 신정국가니까 7이라는 게 성찬 금지하거나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내쫓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게 7이에요. 끝까지 회개 안 하면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그게 7이라는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어떤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신정국가. 교회면서 국가였으니까 교회와 같은 이런 영적 7위 개념이 지금으로 따지면 형사법 같은 거 있죠. 형법. 그런 것으로 그걸 다스리는 일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찬금지나 그냥 교회에서 내쫓는 것 이상을 못해요. 물리적인 형벌을 가하지 못해요. 근데 저 밖에서는 사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형시키기도 하고 공권력을 사용하잖아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형벌을 가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교회면서 국가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학살한 게 아니라 그것은 신정국가에서는 정당한 형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치리자들을 통해서 정복한 이방인들을 죽이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학살이다, 잔인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형법에 따라서 사형시키는 것이 잔인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건 전쟁에서 살상하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국제법을 따라서 정당한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을 사살하는 거, 적을. 죄가 아니에요. 제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서 전쟁 나면 나도 총으로 그저 적을 쏴 죽여야 되는데 이게 죄일까 아닐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적이 나타나면 쏠 거다 결심했어요. 국가관을 잘 공부해 보면 이론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다스릴 때 그것은 학살이 아니에요. 신정국가에선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반역죄를 저지르면 뭐에 해당해요? 반란죄를 저지르면? 반란죄를 저지르면 뭐죠? 사형이잖아요. 전쟁 났을 때 도망가거나 명령을 어기거나 그 상관을 배반했을 때 정당한 명령을 배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살이에요. 전쟁 나면. 군법이에요. 그게 형법이고 군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근데 구약시대는 국가면서 뭐였다고요? 교회여서 종교적인 역행이, 배반이, 혹은 반역이 형법과 같은 모습으로 다스려졌다고요. 그래서 그건 학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무엇으로 서 있는 거예요? 치리자적인 행위들을 또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공동체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에서 내려와 이제 무엇을 하냐면 그 공동체의 썩어진 곳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게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칠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칠이하는 이유는 뭐죠? 범죄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불쌍하게도 형제가 죄 속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 가니까 그들이 깨우쳐서 참된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칠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분노했지만 이 분노는 고치고자 하는 사랑이 함께하는 분노였어요. 더군다나 사적인 것이 아니라 치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법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최고 통수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준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격정을 악하다고 규정하는 스토아 철학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죠. 개인적으로는 절제해야 되고 바르게 표현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처럼 모세와 같은 분노는 이것은 뭐예요? 사적인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혹은 이루는 표출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출이었고 그것에 대한 시행이었어요. 희노애락에 반응하는 정서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부패성을 인해서 그것이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나타날 때 죄가 되지요. 더군다나 모세는 그러한 감정을 사사로이 분출한 것이 아니다. 모세의 분노는 이런 일상적인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표현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일종의 신정국가의 백성, 시민이요 또 하나님 교회의 회중으로서 그 국가와 교회를 배반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가적인 배반은 곧 뭐예요? 종교적인 배반이고, 종교적인 배반이 곧 뭐예요? 국가적인 배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거는 지금 반란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국가로 따지면. 그래서 단지 이것이 범죄적인 분노와 혈기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의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정죄하거나 모세 스스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신명기 9장을 보면 모세가 분노하며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신으로부터 그분의 분노를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로 암시되어 있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분노함으로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렸는데 모세는 범죄한 백성들이 저지른 일의 실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본성대로 이 죄악을 다루신다면, 하나님이 다루신다면 그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깬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굳이 오늘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범죄한 걸. 범죄한 사실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을 버렸다면 십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을 다 기록해서 모세의 옆구리에 두 개를 다, 그죠? 안고 손에 들고 내려오게 해서 그걸 굳이 주신 걸 또 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깨게 하는 것, 그 눈앞에 그 십계명을 깨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 그럼 십계명을 깬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십계명을 깬다는 것.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드렸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근데 그게 모세의 귀에는 무슨 소리라고요? 언약을 무참히 깨는 소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참히 짓밟는 소리였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율법의 본성대로 하나님이 공의대로만 그들에게 만일 대하신다면 하나님 쪽에서도 뭐를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언약을 깨버리시고, 그죠? 구원을 철회해 버리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은 죄가 그렇게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가슴속에 깊이 각성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죽을 죄를 졌다. 그게 뭐를 깨버리는 행위예요? 십계명을 깨우는 거라고요. 십계명이 왜 그런 의미를 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슨 시스템 안에서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 안에서? 율법 시스템 안에서. 율법 시스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그들이 지금은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안에서 율법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나마 희미하게 붙들 수 있었다. 근데 십계명은 그 모든 율법의 본질인데 그거를 깨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대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깨는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 둘째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저지른 죄는 바로 십계명의 첫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무참히 어기는 행위였어요. 너희들 나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냐? 그래, 이제 끝났다. 십계명 부셔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그들이 당할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한 언약을 파기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야. 근데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알미니안처럼 로마 캐톨릭처럼 구원받았다가 또 버림받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구원했다가 또 못하면 버리시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 속죄, 그 은혜 때문에 한 번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믿음을 은혜로 갖게 된 자들이 버림받을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여기서의 이러한 행위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본성대로 공의로만 너희를 대한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배제한 채 너희들을 율법의 공의로만 너희를 대한다면 너희들은 벌써 죽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중보가 없다면 끝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심판에 대한 표현이었고 그러한 십계명을 깨는 모습들은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어떤 한 표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는 생명을 잃습니다. 궁율과 구속 없는 죽음을 맞는 순간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지고 말죠. 한 번 빠지면 다시는 구속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처소가 지옥인데 구약시대 때 은혜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리는 모세의 행위는 언약이 파기될 때에 그 두려움을 그러한 결과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카디아어에서는 언약을 파기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판을 깬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아카디아. 그 중동에 다 그죠?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권에 있는 언어들이잖아요. 아카디아어.
고대 근동의 언어예요. 아카디아어에서 돌판을 깬다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언약을 깨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을 버리겠다. 상대하지 않겠다. 이제 관계를 끊어내겠다. 중보자로서 모세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날 때 성도들 안에 또 그것은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저버려 위험한 길을 갈 때 교회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리하는 권징하는 기능이 살아있으므로 은혜 안에서 사랑을 동기로 해서 그들에게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를 교훈하고 전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말씀의 사역자로 위임을 받았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부패하고 범죄할 때 반드시 그러한 권징의 훈육을 그것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는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려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행동은 은혜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라기보다는 일시적이나마 거의 그러한 지경에 이를 정도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바로 범죄한 자신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언약을 완전히 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작정이셨다면 모세가 중보하고 또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며 실제로 광야의 교회 안에 회개와 돌이킴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쪽을 살피면 뒷구절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 7위의 결과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회개와 각성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냐면 하늘에서 풀어주신 것을 땅에서도 풀 때에 땅에서 해야 될 책임을 지고 또 권징을 하고 그래서 권징을 받는 생명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될 때 결론이 뭐였냐면 뒤에 가면 그게 나와요.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정리할 걸 정리하고 공동체가 정비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 속에서 예배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진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위협하실 때도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잊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신앙으로 돌이키고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칼빈의 말을 빌자면 하나님의 의도는 언약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타락한 백성들이 회개할 때까지 잠시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낸 게 아니라 중단하신 거죠. 연합을 끊어낸 게 아니라 교제를 잠시 멈춤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끊어내지 않으시고 교제를 단절하십니다. 오늘 시편 찬송 읽을 때 그 구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누르실 때 견딜 수가 없었다. 곤고했다. 괴로웠다.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목말라 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뭐가 가장 큰 고통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다. 마치 범죄한 교회의 회원이 회개의 표를 나타낼 때까지 성찬의 잔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그거와 같은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와 치리를 통해 성도들은 범죄했던 다윗처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시는 순간에도
언약의 불가침성은 훼손되지 않았고 은혜와 진리는 결코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치리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극악한 범죄로 이스라엘이 모든 은혜를 빼앗긴 것처럼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모세가 범죄한 백성을 향해 내려갈 때 그 손에 십계명을 꼭 지어 주셨어요. 그들을 깨우치라고. 그들이 아래서 범죄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모든 실상을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보시면서도 십계명을 끝까지 만들어 어차피 깨고 말 그 십계명을 모세의 손에 쥐어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한번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서 파기한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지만 우리는 늘 그것을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감사하고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우리는 죄악으로 갚을 때가 많아요. 항상 우리 편에서 언약을 깬다. 우리 편에서 손을 놓을 때가 많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손을 놓으실까요? 안 놓으실까요? 한번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다가 또 돌아오고 방황하다가 또 돌아오고 택함 받은 백성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가슴 아픈 매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가 깨뜨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눈으로 실감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십계명을 깨뜨려야만 그들이 그제서야 자기들이 행한 일이 심각했다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범죄로 야기될 결과의 비참을 친히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일종의 계약서가 찢어졌지만 하나님은 찢어진 계약서를 뒤로 하고 다시 그들에게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섭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케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고 언약적 예배와 삶을 가르치시려는 은총의 그 수단을 잠시 거두심으로 그들이 겪게 될 저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무엇이 있는 게 성령의 은혜일까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울처럼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율법을 선포하고 그런 죄를 깨달은 자들이 용서를 확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해줘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 항상 설교의 두 부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언제나 죄를 범할 때 우리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과 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큰 때림을 경험하게 돼요. 양심의 아픔을 느끼게 돼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중생한 자들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애통하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만드셔요. 그게 없다면 왜 없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두려움과 애통이 죄 지을 때 양심에 수반되게 돼요. 그래서 잘못하고도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녀들 변함없는 그들을 향해 변함없는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결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없이 우리의 복음이 그저 죄를 짓는 합리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제멋대로 자유로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죄에 있어서의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싸구려 복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는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용서하는 동시에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은혜이며 성화시키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류해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 사람은 죄를 지면 믿든 안 믿든 찔림을 얻어요. 그죠?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들이 모두 죄를 지면 찔림을 얻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류가 생겨요. 사람이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고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모두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연인과 중생자가 구분돼요. 성도들은 찔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신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찔림을 받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언제나 자기 그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도는 자연인들. 중생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게 돼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죄의 심각성을 깨우치심으로 그들이 회개할 마음을 갖도록 도우시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용서를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러므로 모세가 분노한 것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공로가 되시어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될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부패할 때 그 교회를 어떤 사랑과 또 어떤 공의로우심으로 다루셔서 그들을 고치셨는지 이것들을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때 우리도 때때로 죄성이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 용서하신 자를 또한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 사역의 성격을, 그 복음의 진리들을 잘 정립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견책하실 때 그러한 연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사모함으로 또 자기를 성찰함으로 회개하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성화되는 그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가슴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 기억되고 역사하게 하셔서 오늘 전한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 속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 회개하고 또 연단과 징계의 그러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깨끗이 하며 또 주님 앞에 더 견고한 신앙으로 각성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